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른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여인의 안타까운 그리고 또한 은혜를 받은 그런 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전해지는데 그 여인에게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게 됐어요. 이제 제대로 기거할 자때도 없게 되고요. 이제 정말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여유롭게 살았는데 너무 갑자기 궁핍한 상황에 처해서 너무 당혹스럽고 어떻게 견뎌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가운데 겨우겨우 견뎌가던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 연락을 받게 되고 가서 확인해 봤더니 아이가 가게에서 뭐를 훔쳤는데 그게 결국 발각이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처분을 내렸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이 사업이 안 망했으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으면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이제 살아갈 의욕도 없고 살아갈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살아갈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이분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여기서 내 삶을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와 동반 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를 잠재운 다음에 집에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를 틉니다.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정신이 몽롱해져 가는데 옆집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가 들리나? 그래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더니 거기에서 찬송가가 울려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주께서 없애주신다는, 벗겨주신다는 그 찬송이 가사가 들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왜 나한테 맡기지 않니? 주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예수님이란 분을 한번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아이를 깨워서 급히 밖으로 내보내고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 그 모든 책 제목처럼 근심이 안녕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간증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 용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수백 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진실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간절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역사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묵상했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정말 내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연못가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기록하는 이야기이지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는 유대인의 명절 때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게 되지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이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 명절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곳에서 연못만을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오늘 말씀해 보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축제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축제가 열리는 예루살렘,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축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니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저렇게 즐거워하는 사람, 함께 모여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그 잔치에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마음도 들었던 것이 그 병자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한 축제로 나아가지 않으며 그 자리에 멈춰선 분이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성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지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발걸음을 멈춰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양이라고 성경은 우리 인간을 묘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양은 사실은 좀 똑똑하지도 못하고요, 고집도 세고요,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양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많이 비유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양이 제대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또 고집도 세고 제 앞가림도 잘 하지 못하고 하는 이 양이, 그런데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목자 되시는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목자의 인도함과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목자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양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슬프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우리는 때로는 괴로움과 신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곁에 서세요.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아니,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왜 그들이 그들 곁에 있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느냐? 그들의 시선이 지금 다른 곳에 쏠려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시선은 다 연못의 물이, 그 표면의 물이 언제 솟아나나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어느 날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에게는 서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새로운 얼굴은 그들에게 또 다른 경쟁자로 여겨질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 적과 같이 여겨질 겁니다. 왜냐하면 1등으로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야 치유받는다 그랬으니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는 것은 또 다른 경쟁자가 그들에게 생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베티스다라고 하는 아람어를 음역한 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은 어떤 뜻이냐?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은 어떤 곳이냐? 말값 그대로 하면 자비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는 은혜의 질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비의 질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은혜의 법칙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처음에 물에 들어가는 그 사람만,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정한 곳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의 현실이었습니다. 빠른 사람, 힘 있는 사람, 운 좋은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베데스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마 기뻐서 노래할 것이고 기뻐서 승리의 외침을 그가 외칠 겁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던 들어가지 못한, 치유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땠을까? 아마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다 경쟁자뿐입니다. 다 적들입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1등이 아니고는 혜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유혹합니다. 가짜 은혜의 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은혜의 집인 것처럼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일단 물만 바라보고 어찌되든지 계속해서 달리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채찍하는 게 사탄의 역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찾아오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38년 된 한 병자가 있음을 알아보시고 그의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절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낫기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는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저 물만 바라보고 있는데, 물이 동할 때 나를 저곳으로 데려가는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먼저 내 앞에 들어갑니다. 나는 그 물로 나아갈 힘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몸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베데스다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는 그곳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이 더 자기보다 빨리 가서 그가 치료를 받게 되고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 현실.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나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그 상황에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세상이 소개하는 방법, 사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통한 은혜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야 나을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누가 그에게 참된 베데스다가 되는지 예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요, 참된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기를 도와달라, 이렇게 사실은 부탁을 하고 그것을 원했던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내가 나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세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더 잘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분,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 분,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고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요, 우리를 고치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비슷한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베데스다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빨리, 더 힘세게, 더 높이, 더 멀리 자꾸 우리를 그렇게 나아가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만, 물이 동하기만을 보내서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하는 것. 그런데 사실은 그곳에는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배려도 없는 게 베데스다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곳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물이 동하기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이 동해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겁니다. 물이 동해야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 참 베데스다가 되시고 참된 은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방법만 구합니다. 더 잘 싸웠으면 좋겠고, 경쟁에서 내가 더 잘 이겼으면 좋겠고, 그 방법이 어디 있을까? 사람이 움직여야 되나? 돈이 움직여야 되나? 무엇이 동해야 되나? 자꾸 그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되고,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되는 음성, 우리가 만날 분이 주님이시고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주님의 말씀이고요. 우리 자신이 만나야 될 참된 베데스다, 참 은혜의 집이 우리 예수님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도의 시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이무경 성도, 이석천 임순자 권사가정 운영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혹은 사탄의 소리에 이끌려서 세상의 방법만을 따라가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참된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탄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빨리 움직일까? 어떻게 빨리 달려갈까? 어떻게 내가 경쟁에서 이길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길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향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께 기도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점점 더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거짓된 베데스다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참 베데스다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내용을 담고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 받으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진정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거하는 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에 놓고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서율, 문준혁, 박하민, 이정준, 이환, 주민아, 차성원, 표준이, 형유린, 황민준, 황승현 하나님 귀한 아들, 딸들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걸어가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옵시며 저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들의 삶에 수고하고 애쓴 그 결실, 그 열매가 저들에게 정말 축복의 결실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주께만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아뢰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능력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